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능력 안에서 거룩한 교제에 함께 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언제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능력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찾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거기까지. 이제 다음 주간부터 시작될 우리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 중에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가 모두 7개 있습니다. 첫째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국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그 절기는 모두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신령한 것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에 관한 모든 것은 로 인해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에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 식물에 대한 문제, 또 안식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월삭, 그 다음에 절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논란을 하지 마라, 편론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 장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신령한 것의 하나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은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고 장래에 이루어질 신령한 것들의 하나의 그림자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절기와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도 아닌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안식교파가 있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절기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장래에 이루어질 좋은 것들, 즉 신령한 것들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이제 거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은 말씀에는 그 7가지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가 6월절, 6월절부터 7일간 지키는 무교절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올라가서,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훗날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실 교회의 모형도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도 장래에 이루어질 것의 하나의 신령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 그 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절기를 잘 지켰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는 어떤 중요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2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할 때 그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그 요시아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쭉 연구를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또 더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뉘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아주 철저히 지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그 2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요시아 시대까지 요시아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훗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남성직입니다. 그래서 자매들도 구원받고 나면은 영적으로는 남자답게 성경에 말한 대로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자도 신앙적으로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은 원래 상속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아들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훗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보이라 그랬죠. 그 예루살렘 성전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땅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없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곳이 어디냐?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무리,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의 모형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장차 새 예루살렘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제가 이 학위 수양회나 또 동계 수련회나 우리 수양회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듯이 우리가 때때로 전부 함께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과 의미가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절기 때 유월절과 무교절은 7일간 지키고 오순절은 하루만 지키고 초막절도 7일간 지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여자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일 적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면 어떡할 거냐, 그런 걱정도 생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자, 매년 3번씩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의 지경을 넓히게 한 것처럼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 말.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만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매년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근데 누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일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기는 함께 모여서 지킨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내 혼자가 아니고 함께 구원받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과 힘을 함께 모아서 교제하고 주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모인다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 참여한다, 그런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맨 세상에 돈 버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여서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그게 모시고 와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을 좀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크게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바로 왕의 세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로 왕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많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이 내리는 그날 밤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대문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이제 날만 새면은 그 지긋지긋한 그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옷을 입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는다 그랬죠. 날만 새면은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애굽에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발라서 그 피가 너희 그 안에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애굽의 장자 죽는 날 이스라엘 장자라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장자 대신에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른 집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장자가 다 살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너희는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해요. 6월절,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또 무교절 연결됩니다. 누룩 없는 떡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6월절은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양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지나갈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시지 않고 예수님에게 지나가면은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말하는 Passover 넘어서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대대로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유대교라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데 그 피를 마음에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시지 않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합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월절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될 때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옛날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일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세력에서 건져내실 때 유월절 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고 그리고 그 바로왕의 세력에서 해방돼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그 모든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수양회 때 모여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월절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개인의 유월절이 되겠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가 우리 개인의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다.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한 피고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네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려고 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해야 될 사실은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서 지나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도 용서 못하시는 죄는 뭐냐?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해야 돼.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예수님 십자가 이루어진 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월절 양이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었죠. 오순절. 오순절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7일간 누룩 없는 떡,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생활, 성결한 생활을 할 것을 가르친 겁니다. 7일이 반복되는 것이 일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제일 첫 번 거둔 그 농산물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데 그게 초국제라 그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그 곡식 한 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농사한 것 가운데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구약시대의 많은 성도들도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 주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그 첫 부활에 참여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식 한 단을 드린 그때부터 계산해 가지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때부터 계산해서 7안식일, 그 7절절에 7절절, 안식일이 7번 지나가면 7, 7이 49잖아요. 그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오순절에 이제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덩어리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제물이 이 곡식을 가지고 만든 제물인데 거기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드리는 떡 2덩어리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덩어리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레위기 2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에 가지고 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여기 자, 7안식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두 개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만드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누룩은 죄를 가리킵니다. 이 두 덩어리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는 이방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계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사심을 보였다, 살아나신 사실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어떨 때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면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계속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자, 오순절에 정확하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이 둘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룩을 넣어 만든 떡덩어리처럼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둘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을 봅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여기에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여기 우리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라고 하는 무리 안에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흘렸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7가지의 담이 앞에 보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게 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떠난 건 이방인입니다. 먼데 있는 너희, 이 말씀을 받은 이 에베소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평안을 전하였으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이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 둘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떡 두 덩어리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똑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 그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죠.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의 고하를 초월해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공급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따라서 이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유대인은 별로 없죠. 계세요? 유대인 손 들어보세요.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이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이 몸 안에는 나라고 하는 인격이 있고 이 속에 힘이 있습니다. 머리가 주장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몸 속에 역사하는 그 능력은 성령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오직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중심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에서 하나가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하나 돼가지고 한 몸처럼 역사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수양회 때 모이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아주 실감합니다.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추신경까지 머리 뜻이 쫙 전달되고, 온몸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함께 움직이듯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좇아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때 모여서 움직이는 거 보면요, 한 몸이라는 거 아주 실감하죠. 메뚜기 떼가 두링이 없어도 떼를 지어 날아간다고 그러죠. 우리 가운데 보이는 두목은 없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광, 명예 권세, 무슨 육신의 영달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그 사실이 헛되지 않도록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 하고 있지만은 수양회 때 더욱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첫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이 첫날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날, 그날부터, 첫날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합니다. 교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교제한다는 말은 함께 사랑하고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한다고 말해요.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함으로 결합해서 결혼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면은 이제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고라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부모님 밑에서 그 가족들도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새로운 교제가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교제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교제하는 무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해요. 착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착한 일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착한 일이 있지만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그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던 착한 일,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거다. 오순절에 시작된 착한 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거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착한 일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같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한 마음이 됐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7절 똑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전도하다가 저 로마의 옥중에 같이 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고난 중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고 지금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같이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도는 계속 주님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살면서 마음이 따로 따르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참에 헤어지면 안 되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고아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며 같이 살아가고, 그게 교제입니다. 참여한다는 말과 교제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위해서 매임 고난받는 걸 말합니다.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떤 사람 보면 시간 없어요, 빨리 교제합시다, 교제 시작, 교제 끝, 그런 게 있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교제는 끊임이 없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목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교제한다는 말 속에는 엄중한 의미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4절을 봅시다. 빌립보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 참여라는 말에 성경에 보면 이 써놨죠. 예? 아라비아 숫자로. 그 밑에 성경에 뭐라 했어요? 교제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교제하였으니 잘했도다. 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는 말입니까? 매를 맞았다는 말입니까? 바울과 같이 굶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 복음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복음을 해서 고난받는 바울을 위해서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 성이죠. 전도하다가 빌립보를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거 참 서운한 얘기입니다. 예. 다른 교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을 돕는 일에 게을리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아주 인색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그 고난받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도와주었습니다. 계속.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데살로니가 떠날 때에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예. 교제라는 것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막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잘 지내고, 그게 무슨 교제입니까? 응? 예. 함께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예. 기도하고, 예.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복음 전환에 같이 협력하고, 예.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55나라, 56나라, 57나라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예? 그 어려운 곳에서 아주 죽기로 각오하고 지금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현지 전도인들, 많은 고난 중에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내몰래라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협력할 마음도 없고 지원할 생각도 없다면은 어찌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느냐고. 그건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속 도와달라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안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 주듯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너희에게 선물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유익을 위합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내릴 축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는 모든 게 있고 풍부한지라. 아니 로마 옥중에 갇혀서 있으면서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무엇이 그래 모든 게 있고 풍부하겠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하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굶주리는 가운데 매를 맞고 헐벗은 가운데 죽을 운명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죽을 주시면 죽을 먹고 그것도 없으면 물 마시고 헐벗겼으면 헐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그것이 풍부한 거예요. 그게.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네.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라 디도라는 형제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소식을 듣고 그때는 무슨 편지도 발달되지 않았고 전화기도 없고 교통도 불편한데 이 빌립보에서는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계속 바울 사도와 이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왕래하면서 바울을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그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에 대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복음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에 참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세요? 저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생활보다 복음을 위해서 염려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사업을 하지만은 그 자기는 적게 쓰고 그 많은 것을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바칩니다. 그들은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보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따리는 내가 짊어지고 이걸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살면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 그러잖아요. 유력한 어떤 직원에게는 그랬죠. 자네는 우리 회사 일만 충실히 도와주시게. 그 대신에 자네의 모든 생활과 가족들과 교육은 내가 책임짐세 그러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오직 그 회장님을 위해서만 열심히 하고, 그 회장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잘 될수록 자기 직원들에게 풍요하게 해주고, 세상에는 그런 일이 혹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시는, 어떡할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대접하신다고 했는데. 자, 이제 우리는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역사하는 걸 보면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한 몸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예. 주님의 선한 역사만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느끼죠. 오순절.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순절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 성령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시편 133편,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짧은 한 장이죠. 아주 짧은 3절밖에 없는 장입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형제가 성령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서부터 몸에 흘러내리듯이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예?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수염에 흘러서 수염이 이렇게 바람이 날리다가 기름이 흐르면 붓대처럼 쭉 내려가겠죠.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 아론의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그 흉패가 붙었는데 거기에 기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네. 예.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시대는 이스라엘 12사도, 이제 교회시대 그 안에 주님의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성령이. 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갈릴리 호수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눈이 녹아서 그 갈릴리 호수로 가고,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전 이스라엘 국토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스라엘 온 땅에,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촉촉히 항상 내리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거기에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계속 주어지는 걸 말합니다. 오순절,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레위기 23장 일단 펴봅시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3절, 예, 33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예. 예, 3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을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니, 이 초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예, 광야에서 40년 생활 속에 초막은요, 우리 말하자면은 막 초가집입니다. 초가. 풀로서 엮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초막. 풀조차입니다. 풀조차.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장막, 텐트. 그거는 이제, 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예, 잠깐 동안 그 안은 언제든지 이동하는 나그네로서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니까요. 그래서 장막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은요, 이제 마당에다가 초막으로 이제 이 풀로서 집을 짓고는요, 7일 동안 거기 있대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 광야 생활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행인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나귀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예,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위해서 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예? 외국인입니다. 본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 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이 없었어요. 그냥 텐트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예.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영원히 살 곳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 우리가 여기는 여기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곳이 없다. 영원히 살 도성이 없다. 안식처도 없습니다.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예?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예, 다른 지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거하면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이겠다. 장막이 뭐예요? 텐트입니다. 영어로는 텐트. 예, 영구적인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예,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왜 장막에 거했느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가나안 땅도 영원한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완전히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16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 오직 멀리서 바라보았다. 멀리서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의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이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오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우리 마음을 소망을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땅이 아닙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게 있어서니와 물론 북한에 고향 있는 사람은 그리워도 돌아가지 못하지만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집 버드나무 올해도 피었건만 고향집 버드나무 다 쓸어버리고 고속도로가 났어요. 가봐야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저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자, 우리는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 장차 들어갈 곳을 바라는 겁니다. 이 땅에다가 뭐 몇백 년이나 천년이나 살라고 이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거기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호텔방에 고급 호텔방에 하룻밤 지나든지 값싼 무슨 여인숙에 제가 옛날에 여인숙이라서 여자들만 자는 곳인 줄 알았어요. 값싼 곳이에요. 여인숙. 하룻밤 지나든지 그냥 그 다음날 아침이면 떠나야 돼요. 뭐 고급 호텔에 있다고 계속 거기 눌러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날만 새면 또 가듯이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초막집, 초막. 장막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제라기도 하죠. 수장제라는 것은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우리 추석처럼요. 곡식 다 거둬들이고 이제 그 초막제를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천국에 들어갈 알국으로 모아놓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장절 곡식을 다 거둬들인 후에 자,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집을 준비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제자들 부모와 같이 뭐 물고기를 잡든지 뭘 하든지 그런 대로 살았는데 주님이 날 따르라 그래 따랐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르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어떨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야, 3년 반 동안 날 따라다니라고 고생 많이 했다. 이제 그래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잘 살아라 그랬습니까?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다고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라 그랬어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직이 무너지면은 하늘에서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땅에 있는 모든 장막직이 무너지면은 이 육신도 땅에 있는 장막집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영원하고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 겁납니까? 주님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이 우리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집으로. 주님은 그 집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자,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땅에는 안식도 평안도 행복도 없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막절. 초막절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알곡으로서 수장절, 곡식을 모으는 절기입니다. 이제 추수 때가 다 지나고 멀잖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고 주변의 나라 정보가 통일을 이루었지만은 다윗이 뭐라겠습니까? 시편 3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종말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림 만큼 되게 하시며 주 앞에는 내 날이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진실 그 돈들이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은 엄청난 권력이 있지만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내 종말이 어느 날 가까이 온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내 날이 주 앞에 손놀미만큼 되게 하시다. 손바닥 위에다 개미가 떨어지면 금방 떨어지겠죠. 우리의 날이 손바닥 넓이만큼밖에 안 된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다. 돈 벌었다 성공했다 했다 잠깐 후에 끝난다고 말이에요.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은 하나님이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면 누구 것이냐고 말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내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시편 37장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편 37장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받을 기업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영원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있지 아니하니라. 이 땅에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리라고, 자기의 장래를 보장해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소유에 능란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응? 어떤 부자가 여러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절구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리리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언제가 죽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잔뜩 못을 쌓아놓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그같이 어리석다. 언젠가 갑자기 죽을 육신을 위해서 거기다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고 영혼이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해줘야 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일깨워주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소망을 전해줘야 됩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요, 자살 1위입니다. 아시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몰라.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비관하고 자기 생을 그냥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고작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이제 며칠 후에 이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토요일부터입니다. 이제 하계 수양회를 기다리는 그 준비하는 마음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처럼 여름 휴가를 얻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바다로, 산으로, 외국으로 쉬러 가죠. 즐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모처럼 주어진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비록 불편한 가운데서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획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수고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동안의 어떤 즐거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한 안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록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잠시 후에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 2년 지났을까요? 제가 부산에서 한 여름 동안 지나는 동안에요. 한여름 동안에 바로 그 해운대 바닷가에 광안리라는 데서요. 청년 남녀들 모아놓고 밤에는 성경 가르치고 낮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그때 행여병제 수용소가 있었는데요. 그 아무 보호자도 없는 그런 행인들을 그 환자들만 모아놓고
치료하는 데가 있었어요. 들어가면 막 냄새가 코를 찌르고 비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한여름 동안 지났는데요. 제가 해수욕장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수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모여서 막 수영복만 입고 막 뛰어댕기고 즐기는데요. 먼 딴 나라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한 번도 나도 저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한번 수영 한번 해봤으면 생각해 본 일도 없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에 닭 키우는 형제 집에 큰 방을 2개 빌려 사용했는데 그 닭 먹는 그 밀기올 사료를 우리가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것도 나중에 없어서 쑥을 이제 뜯어다가 삶아 먹었습니다. 좀 이니까 쑥도 이제 다 씹어서 먹을 거 없어요. 바닷가에 파래를 뜯어다가 삶아 먹었어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서 전부 굶어서 이제 늘어져 누워 있는데요. 혼자 굶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같이 굶어서 자매들은 이제 부엌에서 끓일 것이 없으니까 그냥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휴대용 스피커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저 쌀이라도 좀 살라고 어떤 신학생한테 그거 팔아달라고 줬더니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저는 딴 세상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 걸 부러워해 볼 일도 없고, 사모해 본 일도 없고, 그런 거 보고 좋겠다고 느껴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극도로 피곤하고 여행에 지쳐서 시장하시고 목마르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식물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주여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그들에게 전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곤한 것도 있고 배고픈 것도 잊으시고 목마른 것도 있고, 내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그것이 아버지 하는 일에 아버지가 보내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때가 낮음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밥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로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에게만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까지 나를 증거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말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심전력, 말로만 전심전력이 아니라 실제로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하느니라. 추수때가 지나고 여름이 딱 끝나고 이제 눈보라가 치는 날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은혜 시대가 막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린다면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거다. 누가 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친히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멀잖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남은 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중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6월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은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